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이 3절은 두 번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여러분 각자에게 나중 영광이 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더 인사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준으로, 믿음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너무 인사가 길죠? 제가 다시 또박또박 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준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이 한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그런 축복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올해가 이제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6일에 50주년 감사 예배가 있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지금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각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부분들을 놓고 이제 책자를 남기기 위해서, 기념 책자를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부서가 있어요. 그게 맡고 있는 장로님께서 벌써 꽤 됐어요. 저한테 글을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숙제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게 있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와 함께 살아왔고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면서 다녔던 교회, 그곳을 빠져나와서 두 번째 맞이한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 구송영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지나온,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제게 붙잡혀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내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과 또 가장 행복한 만남이 있다면은 교회의 축복이 아닌가. 이게 나름대로 뭔가 좀 정리를 하면서 붙잡혀지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인도해 오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저도 사실 어릴 때는 그냥 교회에 당연히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서 철이 들었다 할까요?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과 또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인도받는 교회 부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과 가장 행복한 만남이 있다면은 이 교회를 만난 교회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에 교회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1순위가 우리의 삶에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교회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고 찬양한 부분들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부분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4편 1절에서 6절에 나온 내용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복음 들고 힘있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 자신의 수준과 우리의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다보게 될 때에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은 그는 한편으로는 내가 뭐 하겠나, 이런 마음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에게 노래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나라는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중 영광이 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공한 자들이 받았던 응답들이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바로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 인용하면서 거기에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육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이삭을 이렇게 꾸지람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 난 육의 자녀고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난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회방하도다 말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도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또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속한 교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상을 살릴 자들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핑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핑계대는 이유들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요, 또 무엇보다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나와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요,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요, 또 맞는 말들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 들고 힘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했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이 일을 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복음을 만방에 전할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투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복음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복음 위에서 모든 것 드려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모든 현장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확신하셔도 됩니다. 어떤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붙이실 것이다라는 거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16장 14절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들은 사람의 말로 설득하고 건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원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300명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300명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10명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러면 10명이라도 적어보면 그게 가지치고 해서 자꾸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건 어떻든 일단은 여러분 현장을 놓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때 우리가 그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 노트까지 만들어서 드리면서 300명 영접 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 작성하고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깜빡하다가 없어졌어요. 잠깐만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인도받아 보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당장 10명이라도 적어가지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때 300명을 놓고 기도하라, 명단 리스트를 만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분은 자기 하고 있는 업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만나면 자기의 고민들 이야기하고, 자기 가정과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하고, 또 연결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전국에 간증하고도 좀 다녔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는데, 명단 놓고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은 전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이 사람 가정에 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고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물어오고, 그래도 답을 주고. 아니, 그는 물어오는 사람에게 답 주는 건 간단하잖아요. 문제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답 주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뭐 들었습니까? 들은 게 있잖아요. 답 주는 건 상관없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붙이실 테니까 일단은 우리의 기도부터 담으십시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기도부터 담고요. 그래서 300명, 아니 300명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영접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다락방 속에 들어가고요. 그 응답을 맛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현장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중 영광이 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러 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에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너를 지으시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십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일어나서 복음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영광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설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만족을 못 누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만족을 교회를 통해서 찾아내고 확인하고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역의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세워진 하나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이 살아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 세워졌어요. 그것도 교회당도 없고 교회당도 작은 교회로서 하나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모든 지역들이 살아난 역사를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번성케 하실 우리 교회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위에 붙잡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제목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라입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지난날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했어요. 8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했어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흔들리고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11절 12절에 보면은 보석들이 나와요.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 보석들로 내 기초를 삼고, 그 보석들로 내 성벽을 짓고, 그 보석들로 성문을 만들고 모든 지경으로 보석이 가득 차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석에 대해서 기초를 가지고 성벽을 쌓고 문을 내고 모든 지경으로 보석으로 채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 가지고 나를 자랑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엄청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적으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충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있는 믿음이 현실의 걱정보다 더 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현실에 여러분 갖고 있는 걱정들보다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 가운데 역시 언제나 빠르게 나오는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그러면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씀 가지고 결국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더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서
그만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물결보다 커야 되잖아요. 현실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뭐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커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한 해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새 힘을 준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던 힘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무한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한 해 첫 주 아닙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준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 속에서 그런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13절입니다. 보세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있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거. 그게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 것이다 했어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자란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번이라고 간주가 나와 있어요. 보입니까? 앞에는 안 보일 겁니다. 성경에 봐야 나와요. 나옵니까? 보입니까? 1번이 나와요. 그게 밑에 보세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 수 없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고, 또 13절 마지막에 보면 내 자녀에게는 뭐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들을 이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질 지점입니다. 그럼 본점은 어디예요?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빛나고 번창할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간 가면 갈수록 이 교회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안에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이 삼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나중 영광이 크게 할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 영광이 크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년 청지기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11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작정을 1월 달에 꼭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도를 받고요. 또 3월 달에는 장학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학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그 외의 헌금들은 그때그때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본으로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이 있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이 한 해 동안에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그 축복된 역사들을 그 헌금을 통해서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서 돌라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주님 것인데요, 분명히 회복시킬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확인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겨자씨가 나오죠. 처음에는 새도 거들떠보지 않는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된 언약 우리 이 한 해 붙잡으시고,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게 될 때에 큰 믿음으로 누리게 될 교회의 축복을 붙잡고 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언약 붙잡고 후대와 또 치유와 또 237 날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며 큰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팀들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번 주 8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14일까지 총 38명, 지금 우리 렘넌트 3명 또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이분들 우리가 파송합니다. 이분들 걸음걸음 속에 정말로 참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준비하신 귀한 제자의 응답이 현장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통해서 필리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곳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지금 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성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큰 믿음으로 누리게 될 교회의 축복을 오늘 붙잡고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귀한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한 해 후대를 살린 일에 도전하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도전하며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응답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큰 믿음을 해가지고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진 주의 교회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나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축복해 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로 총 38명이 이번 주간에 인도받게 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준비된 귀중한 현장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나올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이 자들 통해서 이분들 통해서 우리 필리핀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하나 교회가 이로 말하여 큰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귀중한 팀의 응답과 함께 제자를 세우는 귀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오늘 또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누려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그 축복된 언약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